오늘부터 3주 동안 여러분들과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격동의 시대에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둘러싼 주변의 강대국들, 너무나 막강한 나라들이 그 주변에 다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 남유다 하나만 살아서 지금 있는 차에 주변에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남유다는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애처로운 신세였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러한 이 강대국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한 명의 포로이자 또한 하나의 우리와 같은 이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큰 시대의 흐름 앞에서 한 명의 신앙인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 다니엘서 1장 1절은 다니엘 전체에 대한 이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데, 이 배경을 위해서 제가 역사 이야기를 아주 잠깐 하고자 합니다. 당시 남유다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이 전부 다 둘러쳐서 강대국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호 애굽이 있었습니다. 또 북쪽에는 크나큰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저 멀리 동쪽에 가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또 서쪽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의 이 세 강력한 강대국들의 힘이 충돌하는 그 꼭지점이, 그 충돌하는 그 중립지대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아수르는 애굽을, 바벨론은 두 나라를, 애굽은 또 위에 있는 두 나라를 서로 견제하고 서로 압박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물리칠까를 고민하는 그 중간에 남유다가, 이 손바닥만한 나라 남유다가 거기 있었다는 거지요. 마치 구한말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짠했습니다. 오랜 그 전통의 강호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위에 있고, 또 바로 아래는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일본이 거기 있었고, 저 태평양 멀리에는 미국이 아시아로 들어오려고 한반도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에 도대체 이 한반도의 패권이, 아시아 관문의 패권이 어디로 넘어갈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구한말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도대체 누구 편에 서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러시아 편을 들지, 일본 편을 들지, 중국에 붙을지, 미국에 붙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도무지 정접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남유다 왕국에서 이 사람 이 나라에 붙자 저 나라에 붙자 말하는데 답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남유다는 훌륭한 왕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잠시의 국권을 회복하는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은 요시야가 애굽과 전쟁하는 가운데 전사하게 됩니다. 애굽이 요시야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저 있는 바벨론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서 남유다를 방패로 세우고 남유다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떡 주무르듯이 주무려고 합니다. 애굽은 엘리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시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바벨론이 심기가 안 좋았습니다. 바벨론이 저 남유다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애굽 건들기 전에 남유다 먼저 건드려야겠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왕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그때 상황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사 바벨론 신전의 창고에 두게 하였다 말합니다.
지금 성전이 다 유린당합니다. 성전에 있는 집기들, 이런 금, 은, 여러 가지 잔과 촛대와 여러 가지 접시들, 이것들이 다 탈취되어서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들의 신에 있는 그 신전의 창고에 보관되었다. 고대 국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기 이전에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한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진 것입니다. 이긴 사람들은 그들의 패전한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가져와서 우리가 섬기는 신전 앞에 놓고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상이 없습니다. 신상이 없으니까 기구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접시들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신상이 없죠. 다른 거 기구들을 가져갔습니다. 접시나 그릇들, 컵과 여러 가지를 다 뺏어갑니다. 또 하나 데려가는데 왕족과 귀족 중에 총명한 소년들을 데려갑니다. 총명한 소년들 데려가서 바벨론의 신하로 삼고 바벨론의 앞잡이로 삼고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이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1절과 2절은 그냥 그런 이야기 같으나 이 두 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러 강대국들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1절은 이 모든 상황들을 사람의 역사로 묘사합니다. 1절에 보면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을 사람이라고 말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어가 느부갓네살이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그런데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여기선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 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는데 2절에서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명제가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겠지만 다니엘서 뒤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또 나라도 바뀝니다. 그 중간에 왕들이 바뀌고 나라도 바뀌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전부 다 자신과 혹은 이 나라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환상이나 꿈을 보게 됩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꿈은 나의 운명, 미래에 대한, 나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왕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석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해 줬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에게 너희의 운명이 이렇다고 말해주고 그 말해준 꿈과 환상을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가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 네가 지금 바벨론의 왕이니까 최고인 것 같이, 네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이니까 최고인 것 같이, 너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운명을 이야기해도 넌 이해 못해. 하지만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에요.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나인 것 같아도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에게 전도할 때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무개한테 이제 아우 양반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지금 교회 좀 다닙시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무슨 내 인생이야 그래요.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래요. 교회 가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배 드려라 뭐 기도해라 뭐 하는데 절제하라 뭐 하지 말라. 아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뭐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묻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인생 선생님 마음대로 사라졌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 사라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다 사라지더란 말이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이라고 외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이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이제는 모든 준비를 끝냈을 때의 일입니다. 출정하기 전날 나폴레옹은 한 귀족 부인에게 러시아 침략의 모든 이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싸울 텐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계획을 들은 부인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다지요.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인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겁니다. 내 계획은 완벽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폴레옹이에요. 나는 나폴레옹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래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내 사전에 그분 사전은 참 얇은 사전인 것 같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는 나폴레옹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몇 달 뒤 어떻게 됐습니까?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폐위되고 그리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기에는 좋고 싫음이 없습니다. 아니다, 부정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살 수 있는 걸 증명할 거야라고 아무리 내가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여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나라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게 맞다.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저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왕족이나 혹은 귀족의 자제였습니다. 다니엘이 소년 때에 얼마나 총명하였는지 이렇게 총명하고 이렇게 신분이 높은데 그에게 꿈과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장차 커서 이 나라의 큰 대들보가 되리라, 좋은 내가 리더가 되리라, 장차 크고 중요한 일을 하리라라는 꿈과 소망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포로로 끌려오면서 이 모든 소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막 계획하고 소망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 전부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생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이라는 더 큰 무대로 인도하셨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더 훌륭하고 더 총명하고 더 지식이 많은 자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크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이 더 복된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사는 자 말고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권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내 주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대신 능력을 얻은 사람으로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노예로 살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독립시킨 독립의 지도자이지요. 그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숱한 고생을 다하였지만은 모세는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능력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엄청난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대단한 출중한 능력과 힘들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했던 자예요. 자신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다 행하였더라.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 모세가 행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하나님이 그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세가 다 듣고 다 기록해놓고 1.1획도 오류가 없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른 말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엎드려 부복하여 복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때 모세는 강력한 자로 성장한 것이에요. 내 주권을 내어드리면 내가 약해질 것 같으나 사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오히려 나는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철저한 순종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한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좀 잘못을 했지요. 이 잘못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말하자면 요단강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넓은 가나안 땅을 쫙 바라봅니다. 나는 못 가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산들을 바라보고 풍요로운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저 레바논을 바라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신명기 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말해요. 나는 저기 한번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못 가는 거 아는데 가지 말라고 하신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한번 가면 안 돼요.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탁을 하지요.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정말 소원인데 저 땅에 한 번이라도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이 일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냥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바로 순종해 버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을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압 땅에 죽어 장사되었는데 모세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사람이 그 장소들도 모른대요. 40년간 최고 지도자로서 독립을 이끈 사람으로 엄청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너 쓸쓸히 퇴장해야 한다. 너 저 땅 가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라 말했을 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런 방구
토달지 않고 조용하게 묘지가 어딘지도 알리지 아니하고 역사 뒤로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대단한 순종이 아닙니까? 40년간 바라던 그 땅을 한 번 밟아보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찌 그걸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래.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하지 말라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좀 죄져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몰라요 하나님, 난 죽어도 밟아봐야겠어요. 가서 몇 바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소원이 없다. 용서해 주실 거지요? 용서해 주시죠. 그럼 그렇게 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오차가 없이 전부 다 그대로 순종을 넘어 복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순종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 얼굴을 보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자였다. 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하나님과 모세의 친밀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친밀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친밀함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이 순종에서 모세의 능력이 나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면서 고집을 피울 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재밌어요. 그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재미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속 편하고 시원해요. 편안해요.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마치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이 강성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이고, 왕의 나라의 미래의 운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마음과 수많은 나라, 이 여러 나라들을 거치면서도 다니엘의 탁월함은 언제나 존중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왕을 섬기는 신하들도 전부 다 바뀌어요. 성향에 따라서 왕이 섬겼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다음 왕에 따라서 신하가 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중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이 민족을 물리치고 다른 민족이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계속 중령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총명함으로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중령되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모두가 그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지요. 다니엘의 능력과 이 지혜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바벨론의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다니엘의 그 인정함에 대한 순종에서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권 이런 이야기, 순종 얘기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지.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잠시 부드러워집니다. 맞아, 순종해야지,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요. 예배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마음이 막 부드러워졌다가 아멘 했다가 집에 가면 다시 마음이 탁 돌덩이처럼 단단해집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왜 마음대로 안 되느냐? 내 마음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왜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느냐? 왜 우리가 1년에 2번씩 3주 동안 특별 예배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이 단단한 돌들을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할 때 살짝 부드러워졌다가 집에 가면 일주일 동안 단단해지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 깨려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고 또 깨고 하나님의 은혜로 녹이고 또 녹이고 해야 이것이 그때서야 부서지기 시작하고 그때서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일주일도 안 되고 2주도 안 되고 3주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굳어있는 마음들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내 영혼을 무뎌지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매일매일의 기도로 여러분 깨어뜨리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언제부터 기도인가?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면 언제부터 기도입니까? 저는 믿는 바가 여러분이 옷을 입고 차 안에 타서 운전을 시작하실 때가부터 이미 기도고 이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조차가 이미 예배고,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본당에만 은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람이 울리죠? 울리는데 예배를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갈까 예전에 결정하다가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가야지. 어느 분이세요? 가야지 하고 결정을 내려서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 운전하고 여기 오는 기간 동안 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소망을 통하여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얼굴을 씻고 옷을 주워 입고 주님 하면서 나 깨워주세요 하고 운전하고 오는 동안에 은혜는 계속 내 안에 역사하고 그 운전하는 동안에 이미 나의 굳어진 마음은 계속 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깨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단한 돌들이 깨어지고 이러한 닫혀진 문들이 녹아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회복이 되고, 친밀함이 회복이 되는 데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고 그 순종에서 내 삶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